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네, 아멘. 이번에 우리 랩송과 그리고 랩런트를 축복합니다가 주제곡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굉장히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달 우리 초반에 제일 먼저 우리 자체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학부 리더 훈련이 있었습니다. 리더 훈련에서 우리 리더들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리더 그 훈련한 부분들을 포럼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트리니티 대학사역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경 랩런트라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1박 2일로 트리니티 대학사역부 리더 트레이닝 LT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트리니티 대학사역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마인드를 공유했던 메시지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일정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소통하고자 했던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붙잡은 비전과 언약을 소통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트리니티 대학사역부에는 먼저 사역자 차상현 목사님과 부장장로님 주연희 장로님이 계시고요. 회장에는 김성경 랩런트, 부회장에는 유학선 랩런트, 총무에는 이근호 랩런트, 회계에는 구하영 랩런트, 그리고 서기에는 김원영 랩런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 차세대 임원이 될 양찬우 랩런트와 또 정승민 랩런트까지 이렇게 총 9명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임원과 팀장이 서로 겹치는 랩런트들도 많지만 먼저 임원은 행정전도, 사도행전 6장 1절 10절 언약 붙잡고 하나하나 성취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발만 앞서가라, 그리고 말씀 실현팀을 구성하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각 직책마다 연구해 볼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언약을 주시면서 한 발만 머물러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 포럼할 수 있는 사람, 사정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소그룹 집중훈련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일정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아침에 저희 아침 기도 실습했던 부분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이튿날 순천에 선교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잠시 다녀와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선교 마인드도 확립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기도실에서 랩런트가 찍은 거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리더답게 미리 우리 주간 스케줄과 그리고 일간 스케줄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언약 및 비전 소통인데요. 먼저 이렇게 목사님께서 평생 붙잡고 계신 언약을 저희에게 진실하게 소통해 주셔서 저희 다른 랩런트들도 되게 솔직하게 포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거는 조금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좀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평생 언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언약이십니다. 신학교를 입학하실 때 처음부터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입학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새가족부를 맡으시면서 복음이 정리되는 응답을 받으셨다고 포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계복음화할 237개국을 살릴 서밋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주요 대학 현장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 현장에 20가지 전도 전략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포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아까 이렇게 랩런트들 와서 율동하는 게 그냥 귀엽게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랩런트들이 중고를 겪고 또 대학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랩런트들이 지금 내 시기를 겪었을 때 진짜 랩런트 리더로서 발판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랩런트로 자라나서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저는 이만대학을 살리는 랩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자의 수족이 되어서 모든 필요를 돕고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고 또 살리는 차세대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유학선 랩넌트는 작년에 이제 복음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랩넌트,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랩넌트,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랩넌트가 되고 싶다고 정말 솔직하게 포럼을 해줬고요. 단순히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거든요. 단순히 도와주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복지가 아니라 살리는 복지에 쓰임받는 랩넌트가 되기를 원한다고 포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근호 랩넌트의 평생 언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014년 WRC 서포터즈로 헌신을 하면서 제3국 랩넌트를 살리는 컴패션 전략을 비전으로 마음에 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너무 빠른가요? 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구하영 랩넌트는 평생 언약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을 계기로 음악을 먼저 접하는데 우리 하영이는 중3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음악을 전공하는 다른 불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선교 캠프를 통해서 이 재즈 피아노 연주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맞구나 이런 걸 확정하게 되었고 또 지금 하영이가 진짜 어디 가도 반주자로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를 가더라도 먼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인턴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너무 멋있었던 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복음 가진 연주자의 길을 걷고 싶고 그 분야의 증인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이가 맨날 난 건물주 될 거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건물주 되겠다는 게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 또 초등사역부 맡고 있잖아요. 진짜 RUTC 문화센터 세워서 초등 랩넌트 문화 살리는 그 랩넌트 지도자 되고 싶다고 평상시에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영 랩넌트 평생 언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자기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고 또 꿈과 희망이 없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가는 청소년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그러면서 힐링 스포츠라는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약으로는 요한 3서 1장 2절과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준우 랩넌트의 평생 언약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니엘서 6장 10절, 3장 18절,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6절이었는데요. 정말로 평생 비전은 태권도 선교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일 두려운 게 죽을까봐 이런 그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그랬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교에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가장 자기에게 약했던 어떻게 보면 이미 작품의 인생을 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가장 단점이었고 약점이었을 텐데 비전으로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우리 또 임원이 될 우리 정승민 랩넌트의 평생 언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승민이 되게 심플해가지고 막 깊은 포럼을 할 그게 없었는데 정말 언약이 통하는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와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RU와 RTS 운동을 통해서 237개국을 살리는 중직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바다처럼 정말 목회자와 전도자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찬우 랩넌트의 평생 언약은 다니엘서 12장 3절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항상 마음에 담긴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때 고백했는데 요즘 또 한 달 만에 굉장히 더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던 건 이제 항공 우주 분야라는 자신이 조금 고등학교 때 준비했던 분야와는 많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로 가긴 했지만 졸업 후에 스탠포드 대학원을 진학해서 나사에 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또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동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비전은 교회의 식주인 그리고 대학 살리는 대학 교수 랩넌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
대학 사역부는 237개국과 2만 대학을 살릴 차세대 중직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랩런트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 다 하셨겠지만 항상 정시기도 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또 어떤 기도점을 붙잡고 또 어떤 비전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소통되어지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을 많이 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대학생과의 만남, 또 우리 산업인과 청년과의 그런 만남,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사회생활에 많은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사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현장과 나의 기능과 내가 찾은 나 자신을 두고 계속 포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 교회를 섬기는 랩런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냥 넘쳐나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지막 때에 사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랩런트들과 함께하면 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자, 어린 양,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새가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어린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뭐를 먹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시작과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서론에 랩런트 대회는 끝났지만은 이제 지금부터가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 대회와 또 이번 여름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이 나와 있으니까 흐름을 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타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이 40일 집중 14일 차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8월 말까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탈 것인가? 이제 내일 15일 차인데 한번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까 보셨듯이 우리 랩런트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랩런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강단 메시지의 성취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2만 명이 왔는데 한 명도 사고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들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는 어려움 없이 렘스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요, 또 우리 중직자들의 후원의 배경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새벽 강단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수목금 이렇게 우리 권태현 장로님, 손순희 장로님, 우리 김원만 장로님께서 새벽에 참 이 양복 입고 또 차려입고 나와서 메시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나오셔서 헌신해 주셨고, 우리 안영주 장로님께서 또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 교육자가 비어도 이렇게 우리 맡길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신다는 것, 이게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렘스 대회에 어떤 분은 렘넌트 이제 한 명을 딱 데리고 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응답도 이렇게 누렸고요. 또 우리 합숙하는 팀들은 44명이
같이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아침을 해먹고 또 밤에는 팀별로 나눠져서 포럼을 하면서 그날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를 정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 더욱더 감사한 것은 네팔에서 온 우리 다민족, 우리 난다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데비랄, 그 다음에 한국 온 지 3주 된 우리 아르띠라는 우리 새로운 그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와서 같이 그 대회를 전체 다를 이렇게 참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또 우리 교회의 그런 배경이 앞으로 이 3명의 네팔인들을 통하여서 네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마 생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메시지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향한 준비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참 우리 많은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들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렘넌트 사역이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해결책을 모르면은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데 해결책이 있으면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에 있었던 7 렘넌트들,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가 승리한 비밀 5가지를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C, V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전 성도님이 계시니까 한글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 안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이번 우리 대학부가 포럼한 것처럼 언약에서 나온 나의 비전을 포럼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전 교회가 같이 소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개개인이 드림,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밤낮 없이 우리가 이 꿈을 꾸어나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꾼 꿈이 현실에서 이미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술 그린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이미지화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나의 비전으로 이것이 밤낮 나의 꾸는 꿈으로 그 꿈이 이제 이미지화가 되어져서 마지막에는 프랙티스,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키울 수 있는 꿈, 이걸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언약에서 나온 꿈, 비전에서 나온 꿈, 그리고 이 꿈을 이미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그 꿈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이미지화 시키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가정보호마를 꿈꾸고 있습니까? 가정보호마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온 가문이 살아나는 그 꿈을 꾸시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작품으로 만들어라. 렘넌트 7명은 자신의 문제를 전부 다 작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외로움 당할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는 그 외로움과 목동 생활을 시라는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의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기능 작품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작품과 전도의 작품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번 수련회에 주신 큰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러한 전체 1년간의 언약의 흐름을 딱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수련회에 갔다 온 우리 분들과 한 94명의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과 갔다 오지 않았지만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같이 언약의 흐름을 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네스가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1년간 붙잡아야 될 언약의 흐름이 이것이라면은 우리는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될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말씀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일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하세요. 암송을 하세요. 이걸 주야로 묵상을 하세요. 또는 가감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특별히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야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안 하면 모르지만 제가 시켰던 게 뭐냐면 수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이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3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영은 생존이다. 어느 정도로 수영을 해야 되느냐? 물에 빠질 때 수영복 입고 물에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 입은 채로 빠져가지고 살아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나에게 각인된 것만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전에 주신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걸 보고 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이 사는 길이다 라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해야 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미션이 뭐냐면은 다시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컨퍼런스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이 랩런트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집중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놓쳐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잔일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이라는 것이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참 놓쳐버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붙잡아야 될 집중,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40일 집중, 내일 15일 차에 좀 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먹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우리 랩런트를 보면은 지금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것, 그건 아마 몸에 다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먹으라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들은 다 이렇게 몸에 좋은 거고, 자기들이 먹기 좋은 거는 다 몸에 나쁜 거예요. 햄버거, 피자, 치킨, 이거 싫어하는 우리 랩런트들 없어요. 라면 싫어하는 랩런트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는 자꾸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기 싫은 영의 양식 있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세요. 그거 참 하기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개인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 영에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안 되어지는 것, 그거는 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1년 뒤, 10년 뒤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부실하면은 육신, 마음, 생각, 정신 전부 다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려면은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양식을 먹었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불량식품을 먹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식주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면은 계속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주시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지금 매일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우리 전도 회원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인 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우리가 한번 먹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대의 재앙 막은 렘넌트들이 먹은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지 않고 그 속에서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요 모세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먹었길래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에게 팔려가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애굽의 7년 흉년을 맡고 총리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당시에 바로 왕에 가서 담대히 우리 백성들을 저 사흘길쯤 가게 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준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났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에 골리앗을 꺾고 성전을 건축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도 아닌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정말 두 눈 감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여기에 대한 좀 무언가 좀 그런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3m가 되어지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이러한 힘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 시대입니다. 아수르 시대의 히스기야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양식, 영의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참,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에 나의 미래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남이 시키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엄마 아빠가 시킬 때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끌려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이렇지만은 여러분이 타국 생활의 그 어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왕이 시키는 공부 외국어 공부하고 온갖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게 딸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한 시대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새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에 절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먹었길래 도대체 그것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를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을 또 우리가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를 보고만 한 렘넌트들이 먹은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었는가?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은 어떤 양식을 먹었길래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 목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채찍에 맞아가지고 안 아프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채찍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강도의 위험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이 IMF 시대보다 더 힘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삼복더위가 오면 미리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이 여름을 대비하고 힘을 보충해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시대마다 시대를 살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린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먹은 양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주기철 목사님,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무엇을 도대체 먹고 계시는가?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시대 재앙 막은 7 렘넌트, 로마를 보고만 한 렘넌트들, 각 시대와 나라를 살린 믿음의 선조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었냐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단한 보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음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현대사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엇을 먹고 그렇게 힘을 얻었는가? 복음과 언약에서 나온 이 강단 메시지를, 강단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먹었는데도 세상의 석사, 박사 모든 수격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해도 복음 먹은 사람이 한 시대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한 시대의 복음과 시대의 언약과 강단 메시지를 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렇죠? 병원에 저희가 신방을 가보고 또 제가 아플 때 보면은 일단은 아픈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잘 먹어야지 힘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프다고 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럼 결국은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어떻게 되지요? 먹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도 훈련이다. 먹는 훈련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안 먹겠다고 버티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훈련이다. 정말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복음 말고 달콤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다른 종교주의에 자꾸 입맛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맛을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양식 먹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40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먹지 못하는 나의 영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매일 먹을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초등부에서 구원의 길을 처음 가르칠 때 아이들 보고 이걸 다 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한 문장씩 한 구절씩 가르쳐주고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이 안 되어지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을 걸리든 10년을 걸리든 나에게 지금 안 되어지는 이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만큼 우리 육신과 우리 모든 부분들이 풀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먹을 영의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일 잘 요약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기 힘든 것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이 지금 이걸 자꾸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렘넌트가 자기 인생 작품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인생 작품을 만든다면 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목동 그 이상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작품을 만들다면 뭐 목장 주인 그 이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작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를 바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것을 매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여기서 목사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그 수준 이상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교회 장로회로 있게 하셨는가? 그 고백이 나의 복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내가 먹을, 매일 나에게 먹일 영의 양식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강단 메시지를 묵상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성교 메시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각 기관에서 나온 메시지를 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몸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양식, 보약을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좋은 양식을 보면 먹을수록 점점점 당장에는 별 표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시면서 두 번째는 나의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힘이 납니다. 어떤 힘이 나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이 힘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올 때에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7 렘넌트들처럼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입니까? 우리가 지금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학기 8번의 강의인데
내가 이번 학기에는 한 번은 내가 참석한다. 그렇잖아요. 다음 학기에는 내가 종강 때 내가 참석한다. 자꾸 힘을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령 드는 게 뭐 몇 킬로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뭐 5킬로, 3킬로 들다가 나중에 좀 하다 보면은 10킬로 나중에 거뜬하게 이렇게 들게 됩니다. 이미 조금씩 나의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가정 가문이 이러한 시대재앙 막은 렘넌트들처럼 내가 이런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양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그게 큰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름 수련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중 전도 신학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사람이 급하게 갔을 때는 응급실에 가서 집중 치료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기가 힘든가 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3단체가 우리 모르게 먹인 이 약이 복음을 거부하는, 영의 양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독약을 우리에게 먹인 거예요. 음악이 어떠합니까? 복음적인 음악이 있습니까? 영화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사가 되어질 만큼 영화 2시간 보는 것은 아깝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점 그렇습니다. 예배를 짧게 드려주세요. 물론 뭐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짧은 메시지, 짧게. 우리가 이 급하게 먹는 밥도 체하면 약이 없는데 우리가 천천히 세상은 빨리 가도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은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이고 내가 그까지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그랬나 싶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야 그것 가지고 헤매지 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딱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은 인생 작품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문은 기능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과 전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 있어야 보러 오죠.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텅 비었습니까? 보러 올 게 없는데 뭐하러 거기 갑니까? 작품이 없는데요. 믿음의 작품이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여기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제 미래의 주역은 렘넌트이지만은 그 미래를 살릴 지금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면 볼 거 많아요. 먹을 거 많습니다. 즐길 거 너무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작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작품 이런 거 수십만 원 내고 가서 공연도 보고 수십만 원 내고 가서 작품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가문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려면은 훗날에 여러분 3, 4대 손이 여러분들 사진 두고 제 사진이지 않으려면은 작품이 있어야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그 작품이 있어야 그 작품 보고 따라하지. 작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을 이미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